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시험을 많이 받아봤대요. 근데 저도 시험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큰 목사님들 보니까 시험 안 받아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사단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큰 사람 되겠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알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또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났습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이래.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세상말로 바가지죠. 막 바가지 박박 긁었더니 그날밤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를요 울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그런데 제가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에 앉아갖고 특히 목사들이 울고 기도하면요 바로 들어줘. 하나님 종이라. 그런데 보니까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들어주냐? 울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간절하지 않고서 그냥 말로만 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요 이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말 멋지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머물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다 푹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막 소리가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요 며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막 신나갖고 배도 안 고픈 것 같아. 막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도 부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하나님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꾸고 나면요 막 괜히 나도 모르게 콧노래 불러.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연단 받는 중에 감사해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넌 뭐가 감사하냐? 그래, 감사한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넌 뭐가 감사하냐? 그랬는데 답변도 잘했죠. 그냥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그랬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어려움이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지금도 산 깊이에는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산 짐승이. 그런데 그때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할렐루야. 들짐승들이 막 와서 해도 천사들이 탁탁 막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지난 일을 보니까요. 산에서 나를 새기 기도를 하는 거야. 옛날에 30몇 년 전에 막 산에서 나를 새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부식부식해. 그런데도 제가 무서워하면요 못합니다. 근데 죽을 힘을 가지면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야 기도하다 누가 죽여라. 아 쳐다도 안 보대. 지금은요 기도하다가 부식하면 뭐지?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거야. 뭐지 하고 이렇게 뭐야 이러는데 그때는요 제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더니 버시락버시락 야 죽여라 죽여 그러고 더 기도하는 거야. 죽여라 죽여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를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해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갈릴리란 뜻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가마 내가 세상으로 가마 이랬어요. 실제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랑이 요한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니네보다 먼저 가리라. 예수님이 그러네.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도 않고 그냥 막 가서 고기를 잡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니까 고기 잡는 걸 보고 밤새들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밤새 한번 엄청 잡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왜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못 잡게 한 거야. 우리가 잘하는 사람인데 왜 안 되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났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니네 고기 잡았냐?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에이 내가 어부인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아봤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멘 하고서 고기를 탁 그물을 깊은 데 던졌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정말 엄청 잡힌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말씀드렸더니 잡혔어.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거 네가 해봐 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병원에 갔는데 어디 병원이라고 이제 유튜브니까 갔는데 정신병 그 동실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막 한창 들리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대. 막 헛소리하고 막 난리치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탄은요 그가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가서 하나님 일을 더 할 거 아니냐. 큰 데서 피아노 치는 선생님이래. 피아노까지 친대.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사람이 더 할 것 같으니까 야 너는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나눠서 줘 능력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또 만나냐고. 제가 귀신 쫓는 사명이 있잖아요. 귀신 쫓는 사명이 있는데 그 귀신 쫓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사람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구나. 저를 만나게 해주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르디 때가 차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소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소리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보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거야. 예수님을 한 분이야. 근데 우리나라 아빠, 아버지, 아버님 뭐 이러지? 그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 회개할 때. 그런데요, 귀신은요, 어떤 때 들으냐? 우리가 마음을 조금 빈틈을 줘. 이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좀 저기 가서 계세요. 나 요거 좀 볼일 볼게요. 이럴 때 그냥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예수님 주인이네. 야야야야 못 들어가지.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귀신이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출행난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우리 다 믿음 오는 기적을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어떤 분 그래. 그래 우리 목사님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능력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원 원장에는 다 줘요. 왜? 기도원 원장으로 다 주는 이유는 이제 병원으로 친다면은 삼성병원이 크죠. 막 서울대학병원 막 이렇게 큰 데가 종합병원, 영적으로 기도원은 종합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다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일을 주는 거요. 나 능력 받았다 이러고 버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눌린 자를 네가 기도해줘. 내 백성이 아프고 있어 기도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저께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고 저러고 귀찮게 기도하면은요 전화를 안 받는데 근데 목사님은 기도도 해주고 전화를 받아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틀리다고 그래. 나 어저께 그 소리 또 다른 분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를 많이 겪었는데 목사님같이 진짜 진실하게 하는 목사 내가 처음 봤어. 진짜 한쪽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난 잘 못하는데도 칭찬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지 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 이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게 해주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 글을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제가 믿어요. 근데 보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인 것 같죠? 낚시해서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우리 마누라도 있는데 베드로는요 마누라가 있어요. 왜 마누라가 있냐? 장모님이 있으니까 마누라가 있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났다. 그러니 베드로가 부인이 있다 뜻이야. 근데 부인 어쩌고저쩌고는 없고 장모님이 열병이 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모가 있으면 부인이 있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데 부인이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야.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사명자인데 당신 사명을 해야 돼. 이게 마누라가 있고 새끼가 있고 여기저기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만 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갈 테니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가. 그런데 나처럼 뒤지게 터지면 또 안 가려고도 안 갈 수가 없어. 왜? 진짜 하나님이 쓰려면요 이 금반지가 한 10년을 끼니까 누렇더면 이 금반지인지 굴인지 몰라. 때가 껴갖고 누러갖고 근데 그걸 녹여갖고 다 갖고 오니까 와
번쩍번쩍해.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광로에다 넣어갖고 꺼내는 거야. 우리 마음을,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누가 말만 하면 바로 찔러. 바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라고? 야 그게 아니잖아 하고 막 내가 이거야 시원해. 그랬더니 뒤지게 얻어 터지니까 에이 그게 뭘 대수냐. 얻어 터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니까 그런 게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대못으로 찔렀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가요 모든 것을 마음에 뒀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이 난 남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성령을 했대. 아멘. 이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정해? 믿음 있는 사람을 정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을 줘. 믿음 있는 사람. 마리아는요 여자 중에서 최고의 복 받은 거야. 왜? 예수님의 그 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여자 중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불어 사랑스러워하더라. 와, 예수님의 어디 가나 인정받았다 소리야. 전 정말 이쁘다. 착하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면은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데도 정말로 열심히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가면은 욕 엄청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가기만 하면요 막 웃어. 제가 어디를 저기 갔다 이제 안수식에 가갖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어떤 분이 분위기맨 목사 그랬대. 내가 뭐 분위기맨 목사라겠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내가 성질만 부리고 막 화를 내봐. 쟤 왜 여기 왔어 방해 이러지. 근데 거기를 분위기를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를 보았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어떤 사람? 마귀한테 이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예수님 마음에 막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라. 그런다면 그거 안 잊어버릴 거야. 전때의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들려준 걸 제가 머리가 나쁜데 다른 건 잊어버리고 그거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 오래 30년 넘었는데도 안 잊어버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늘에서 막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선교를 한청 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에 가면 선교사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왜냐면은 하나님이 너 내일 하러 왔구나. 너 내일 하려고 했지? 왔지?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하마. 이러면서 해줘. 그래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열심히, 너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했지? 기둥 역할 했지? 내가 네 자녀 너 멋지게 해줄게.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하다 보면은 별일 이런 일 저런 일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좋으려면 목사가 보기 싫어. 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아이고 눈이 쭉 째져갖고 안 째져도 째져 보이는 거야. 왜 미워서. 그런데 누가 이쁘다면 아이고 이쁜 사람 한 개도 못 봤네 막 이러고 이래. 왜?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탄한테 사용을 하느냐 성령님한테 내가 사용이 되느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치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의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할렐루야. 예. 저한테 막 꼬집고 했더니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 왜 건드리냐. 그래도 그러고 나 죽을 뻔했대요. 누가 그래 자기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더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사방에 퍼진대. 사방에 다 퍼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사방에 널리 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15절에 보니까 친히 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모든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는 거야. 야, 저 누구냐? 어떻게 저 사람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잘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우지 아니도 알지.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리라. 내가 나의 영으로 그에게 주은즉 그가 이방에게 의를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 구원시키는 데에 힘을 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서 다 기뻐하는 거야. 예, 말에도 막 언변이 막 팍 쏘는 언변이 있고 말이 그 언변이 구수한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도 만약에 언변이 막 세다고 하면은 그 구수한 거로 자꾸 연습해봐요. 예, 조은기 목사님이 분광사 되기 전에 옛날에 거울을 보고 거울에다 대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 막 했대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막 하고 했대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 소리예요. 근데 저도 그냥 언변이 약간의 세긴 센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지. 저도 보니까 언변이 다른 사람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노력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이 큰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또 이렇게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 같으면은 나를 죽였다. 뭘 찔렀다 창으로 나도 가서 대번 가서 창으로 찔릴 것 같아.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예수님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막 화나려고 누가 나를 창을 찔렀으면은 바로 얘네를 엄청 찔렀거든 나도. 근데 지금은 그래 예수님은 얼마나 참으셨을까? 아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을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수그러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신 그들의 그 갈릴리로 물러가서 요한이 잡힌 것도 아시는데 말 안 해도 알아. 하나님 아들이라. 예,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사탄들이 그런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곧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들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는 거야. 십자가로. 어떤 사람이 우리는 각자 십자가를 다 자기 십자가 메고 다닌대.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 메고 다닌다.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는데 아 이거 무거우니까 좀 길이를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잘랐더니 요단강을 건너가려니까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밟고 와라 그랬대. 그러니까 잘라갖고 다리에 안 거치는 거야. 내가 그 잘라갖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예언했겠죠. 그러니 내 십자가를 무겁다고 내버리지 말라 소리야. 이게 끝까지 무거워도 지켜서 나갈 때에 그 요단강에 갈 때 얹어놨더니 밟고 가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견딜 때에 이겨나간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왔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고 이름에 성도들이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셔서 오셔서 또 일을 하시고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주시고